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긴 주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 설교하겠습니다. 어제 낮에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셨다라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마땅히 받을 것으로 아시고 이런 행동을 취하시고 또한 경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만 가도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바나바와 더불어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표적이 일어났냐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록되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어떤 주의 종이 이렇게 세운다면, 또 교회에서 기도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아마 광주 도성 안에 그 소문으로 자자할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급히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을 말렸습니다. 사람은 결코 경배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인데요. 좀 읽어보시죠.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으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일을 보고 완전히 매료에 빠졌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곳에 불통이 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중에 신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교리적으로 천주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훌륭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신으로 추앙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만희 씨도 아마 이렇게 많은 노출을 언론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아마 우리가 살면서 처음으로 겪어보았습니다. 이만희 씨 기도할 때 보셨습니까? 나름대로 전통적인 눈으로 보면 그 기도가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그러한 프리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무리 훌륭한 분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한 신천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조직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반모섬에서 모든 하늘의 계시를 다 받은 후에 요한 사도가 너무 황홀했고 감사했습니다. 아마 이 땅 위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요한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이랬던 것 같습니다. 2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누구까지도 말씀하셨냐면 천사까지도 경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고 또 성경 중심이라고 하지만 우리보다 탁월한 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쏠립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 무엇, 종교적이 됐든지 정치적이 됐든지 사회 문화적인 것이 됐든지 우리를 시원케 해주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내가 추앙하고 있는 그 누구가 있든지 무엇이 있다 한다면 그것이 운석인 줄로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명하게 주 예수만이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상태에서 예후라고 하는 출중한 인물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평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등극했단 말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왕가에서 왕이 나왔는데 예후란 분이 출중하게 나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13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섬돌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집채와 계단 사이에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돌 위 곧 예후 위에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왕이 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펴고 하는 행위인데, 오랜 관습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왕 되신 당신께 우리는 경배하겠습니다. 왕 되신 당신께 우리는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복종하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 안에 누군가가 살아서 왕으로 자정하면 좋겠다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복종하시겠다는 뜻으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그만큼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리라고 생각하는 큰 기대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CBS 그 십몇 년 동안 싸우셨던 그분이 YTN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베델교회에 오셨을 때 그분이 마지막 CBS 신천지에 대한 강연이라고 하는 것을 쭉 들으면서 자기하고 신천지하고 13년 동안인가 16년 동안인가 재판한 것이 수백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엊그저께 새벽에 주일 새벽인 것 같습니다. YTN을 트니까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꼭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못 적용한 겁니다. 신천지에는 자기들의 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주 2020년이라고 그러는데 신천지 생긴 이에 몇 년 그렇게 자기들의, 그리고 여러분 저 베란박에 붙어 있는 이 노란 뭡니까 카페트 같은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만의 깃발이다. 태극기가 있는 것처럼 신천지만의 깃발이다. 자기들의 나라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자기들의 연도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의 이름을 팔고 성령의 이름을 팔지만 자기들의 왕을 추앙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왕이 있다라고, 우리의 연도가 있고 우리의 깃발이 있다라고, 우리의 사상이 있다라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아주 잘못 왜곡해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고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았고 안장을 만들었으며 그분 앞에 이파리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나를 시원케 해주시는 분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를 잘 이끄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개혁적인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다. 개혁은 너무 불안정하다. 보수적인 이 누구누구를 원한다 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또 다른 왕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고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통치하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무수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그곳에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은 자연히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거든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거든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신까지도 살리셨거든요. 아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본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불안정하고 짓밟히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종식될 것이다. 철저하게 육적인 왕에 대한 이 현상의 불안정하고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고백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많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성경이 너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 하기를 하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문구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호산나 불렀던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는 평화라고 하지 아니하고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분들은 다시 한번 38절 말씀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38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는 무엇이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살짝 바꿔서 찬미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평화가 없습니다. 왜? 로마 군인들에게 짓밟혀서 성전도 의식도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불안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는 평화라고 외치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있기를 외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로 정해놓고 무슨 생각을 갖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코로나가 웬 말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무엇이냐?
라고 개탄하기도 하고 서로 논쟁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괴리가 있기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땅에 평화가 있을 때 비로소 하늘에도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저 먼 발치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나간 역사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살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우리 요소 개인들만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들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의 깊으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주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간호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예배드렸다고 해서 마음껏 기도해 보니까 뭐 별것도 없네, 예배드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심할 것은 조심하지만, 어제도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떠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지배당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념적이고 우리의 요소를 풀어주는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예수님 한 분, 가신 면류관, 또 못 박히심, 또한 창 맞으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찬송하고 하늘에는 평화와 영광을 노래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바라는 이상을 내려놓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그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새벽부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송 몇 장이냐면 어제 38장일 겁니다. 38장 1절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38장 1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여 삼창을 안 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고 세상의 우상들과 잘못된 신앙과